자, 오늘 설교 제목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정금 같은 그리스도인. 오늘 욥기 23장 10절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유명한 구절이죠. 정말 여러분, 욥은 참 대단합니다. 욥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이제 욥을 소개하면서 욥기가 시작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8절에 한 번 더 강조해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를 네가 본 적이 있냐? 사단에게도 당당하게 자랑할 정도가 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기 1장 3절에는 이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지난 개역 한글에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큰 자라라는 것을 이번에 개정 개역에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동방에서는 제일 훌륭하고 제일 큰 자가 욥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욥에는 자녀 10명이 있었는데 아들 7명, 딸 3인데 생일 때마다 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리고, 그러면 아버지가 혹이나 이 잔치 끝나고 나면 이 아이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아이들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이들이 혹 여호와께 범죄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할까 해서 번제를 늘 드릴 정도로 욥의 행사가 항상 그랬더라. 욥은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까지도 성결하게 하려고 굉장히 몸부림쳐 갔던 분이 욥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이고,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기겠죠. 그럼 무슨 이유란 말이냐 했더니 동방에서 제일 부자가 되게 해주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잘 안 섬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가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그가 정말 내가 복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나를 경외하는지 네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한번 다 걷어가봐라. 생명은 손대지 말고. 그랬는데 그 많은 동방에 제일 많은 재물을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그 많은 종들이 다 죽고 몸의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야, 어떻게 어려워도 욥처럼이야 어려울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욥이 그 일을 당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야, 그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지난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 상황에도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이걸 영어 한문에는 적신, 불글적자, 몸신자,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야, 이 상황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대요. 집안에 우한 질고가 그렇게 많이 들이닥쳤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욥이 입으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야, 그런 일을 만났는데도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야, 진짜 욥의 신앙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더 대단한 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해도 시련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해도 환난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공식을 설정하려고 하잖아요. 믿음 생활 잘하면 내 인생은 늘 평탄한 길만 되고 무풍지대가 되고 좋은 일만 있을 거다. 그게 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해도 시련과 환난이 한문에 화불단행이라, 어려움이 겹겹이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또 오는 걸 화불단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 것처럼 딱 욥에게 맞는 말이에요. 정말 재물이 다 없어지고 자녀가 다 죽고 정말 건강을 다 잃고 이게 겹치고 겹쳐서 얼마나 우한질고가 그렇게 다가와도 원망 하나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찬양하는, 그래서 이 욥의 이 신앙을 통해서 이 성도가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잘 인내할 것인가 라는 것에 정말 전형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욥을 통해서 이 인내를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요동치고 있고 세상이 급변하는 가운데 고난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특별히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될 지금 참 이 시대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실패한 자리에 가보면 인내를 못한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은 한결같은 특징이, 그 시련이 왔을 때 인내하지 못하고 넘어져 버림으로 그분이 실패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분이 계속 후회를 하는 게, 그때 조금 더 견뎠더라면, 그때 내가 참아냈더라면 이라는 인내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실패한 자들에는 후회에 막급한 것을 늘 보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욥이 이렇게 인내하게 된 데는, 인내는 사실은 믿음이 뒷받침될 때 인내할 수 있지, 그저 이만 꽉 다물고 인내하는 것은 성경적인 인내는 아니죠. 인내의 근거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삶이 곧 인내하게 하는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춘향이가 이몽룡, 사랑하는 이몽룡이 가그 시험 보러 갔는데 이게 하멍차사예요. 시험이 됐는지 떨어졌는지 알 길이 없고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변사또는 새로 부임해서 이 춘향이에게 계속 유혹으로 접근을 하고, 유혹이 안 넘어가니까 그에게 막 핍박으로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춘향이가 이 변사또의 유혹과 또 변사또의 이런 핍박을 정말 다 이겨낸 것은 이몽룡을 향한 믿음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암행어사 출도하고 가거급제에서 내려올 거다라는 그 신뢰가, 그를 향한 신뢰가 오늘의 유혹과 오늘의 고난을 뛰어넘는 근거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오늘 이 사회가 변사또처럼 때로는 유혹의 모습으로, 때로는 고난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신뢰의 믿음이 이것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란 어떤 의미로 소망과 또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 고난을 잘 견뎌나갈 때 끝에는 반드시 소망을 이루실 것에 대한 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한 것처럼, 환난의 끝자락은 결국은 소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인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분에 본을 잘 보였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 보좌, 하나님 앞에 성천에서 부활하고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다시 영광의 자리로 올라갈 것을,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십자가의 수치, 오늘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다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수치와 모욕, 오늘의 그 고난을 딱 견뎌갈 수 있는 힘이, 소망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환난을 이를 갈면서, 이를 꽉꽉 다물면서 그렇게 참는 사람은 얼굴이 흉측하게 돼요. 얼굴이 싸나워요. 그 얼굴이 싸나운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인내가 아니에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은 얼굴이 평안하고 얼굴이 온유하고 온순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얼굴 딱 거치면 촥 이러고 옆에 가기가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소망 가운데 믿음을 건개해서 인내하는 사람이 아니라 악이 받쳐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는 성경의 인내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임산부가 인내하는 것은 정말 만사까지 10달도 힘들고, 더더구나 해산의 고통은 정말 죽음과 견줄 정도로 해산의 고통이 어렵다고 하는데, 근데 그걸 싫다고 마다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아기의 태어남의 기쁨을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넉넉히 해산의 이 수고를 감수하는 것처럼, 참 소망이라는 게 이 엄청난 고통을 견뎌내는 저력, 힘이 이 소망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란 이 소망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을 잘 견뎌내는 거죠. 욥에게 물밀듯이 쓰나미가 오듯이 덮치는 고난은 불가항력적이었어요. 재물을 한참에 싹 걷어가는데 어떻게 욥이 가로막고 안 된다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자녀 10명이 몽땅 태풍이 불어 집이 무너지고 하면서 자녀들이 죽는데 어떻게 손설 겨를이 없어요. 몸에 건강이 중병이 드는데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어요. 그렇게 이 재난이 고난이 겹겹이 욥에게 이렇게 다가오는데, 고난 당할 때 꼭 명심해야 될 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이 고난이 이 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이렇게 오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하필 나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분노도 일어나고 사람에게 대한 분노도 일어나고 그래요. 여러분이 절대 그런 자세로 하면 왜 나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또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고난당할 때 사람들의 말들에 여러분이 상처받아도 고난을 이기기 힘들어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입을 떼요. 욥이 어려울 때 친구들이 위한답시고 병문안한답시고 왔는데, 그 많은 말들이 욥기 전부를 채우고 있는데, 그 많은 말들을 종합하면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다 당신이 저질른 죄가 있으니까 오늘 이 고통을 당하지 라고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다 당신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지. 욥은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이처럼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너희들이 본 적이 있냐? 라고 하나님이 증명해 주었는데 친구들은 와서 그래도 뭐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 아니겠나?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니겠나? 다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그 고통을 당하지. 그게 욥이 그 주변에 자기를 위한답시고 한마디씩 해대는 게 비수처럼 가슴에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고난 당하는 사람 있을 때 함부로 자기 주관적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 들어서 함부로 판단하는 말하는 거 참 안 좋은 거예요. 그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는 상대의 가슴에 칼을 겨누는 거고 칼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런 부분이 참 힘들었는데 욥의 믿음은 어떻게 인내했냐? 인내가 뭐냐? 잠잠히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견뎌 나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거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딱 하면서 욥이 가만히 그 인내의 시간을 견뎌 나갔어요. 왜? 출애굽기 14장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600성의 철병거가 이렇게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죽겠다고 난리를 피울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으면 뭐라도 입을 여러분 주관적으로 말을 하려고 해요. 가만히 있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시편 46편에도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가만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만히 있는 훈련. 쉽지 않아도 인내하면서 벨벨 소리가 있어도 주님만 신뢰하고 가만히 있는 것, 이게 인내의 여정에 굉장히 하나님이 연단하는 훈련들이에요. 쉽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거 잘해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힘들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조급한 거. 너무 힘드니까 그만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급하게 뭘 행하면 그건 반드시 그릇된 거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주신다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아기가 안 오니까 인간적인 방법 조급해서 몸종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게 결국은 집안에 우환을 가져오는 원인자가 되었어요. 결국 집에서 쫓아내야 됐고 그게 후손 대대로 괴롭히는 것이 된 것처럼 참 여러분이 인내하지 못하면 인본주의 방법을 쓰고 조급하면 실수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딱 여러분이 이렇게 견뎌나가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빚어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거죠. 욥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한 번도 욥을 떠나간 적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면서 욥도 왜 내가 이런 고난 당하는지 잘 몰랐는데 누가 아시냐? 하나님은 아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고난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결국은 욥의 결말에 갑절의 축복과 더 놀라운 열매를 가져온 것처럼 내 고난 나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아신다 하면서 여러분이 잘 견뎌내는 이게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시련, 이 고난은 인생의 여러 장애물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이제 시간들이에요. 이 요셉에게
참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에 팔려가는 그 엄청난 고난이 왔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갇히는 엄청난 시련이 왔고, 술 맡은 가는 장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참 그런 거 있었지만,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기 위해서 빚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금같이 빚어가는 과정이 이 고난의 시간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더 큰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고,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시간이고, 더 이제 강하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갈까요? 고난 자체가 우리를 빚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를 가장 잘 느끼는 시간이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경험해 가면서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거지, 고난 자체가 나를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더 엎드리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더 임재를 많이 경험함으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은혜 안에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것이 이 고난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에게 고난을 치워주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고난을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평생 그만 붙여놨어요. 육체의 가시를. 약할 때 강함이고, 약할 때 온전하고, 내 능력이, 네 가시가 있어. 약할 때 내가 계속 너에게 머물러 줄 수가 있어. 그 바울에게는 그 고난인 육체의 가시를 끝끝내 거두어 가지 않고, 그의 사역 끝까지 육체의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이 그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그러나 더 약함이 온전하게, 약함이 강하게 만들어간 계기 전환점이 되어진 것을 볼 때, 이 고난의 신비라는 건 다 청량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가시를 그대로 두면서 계속 역사해 나간 것을 볼 때, 참 인생의 고난이 떨쳐져 나가버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하여튼 주님의 임재 안에서 계속 쓰임받는 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 그러니까 고난은 그분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그분이 원하신 대로 빚어가는 거고, 그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시간이 이 고난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말씀은, 이들의 고난에 환경적인 그런 고난도 많이 왔지만 사람을 통한 고난도 되게 많이 왔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그 형들, 보디발의 아내, 이런 사람들이 고난의 매개로 쓰인 거예요. 한나에게는 버닌나 같은 사람이고, 다윗에게는 압살롬, 시므이, 이런 사람이 막 자기 보고 저주하고 이랬어요. 주변에 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계속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빚어가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의 매개체로 어떤 사람이 악한 도구로 쓰여서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근데 당사자들, 이 믿음의 위인들은 그 사람들을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안에 총리가 되고 구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시므이가 압살롬 난 때 피난 가는데 막 저주를 끌어붓고 이래도 갚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찰하사 하나님이 감찰하실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참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이 나에게 막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할 때 이들이 맞받아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사람 돼요. 같은 사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빚어지고자 하는, 만드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루기 시간이 더 늦어져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있다 보면 애멘 소리 듣고 여러분에게 대해서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 일일이 갚으면 사람이 추해져요. 사람이 추해져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하면서, 그리고 도리어 축복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말이 어떤 사람에 대한 반응으로 행동하거나 감정적인 표현을 하면 여러분은 절대 사람이 추해져요.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과 말에 내가 반응하면 사람이 아주 추해져요. 사람이 같은 사람이 되어져요. 절대 성숙한 인격으로 빚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금 믿음의 사람들, 요셉, 욥, 그리고 이제 다윗, 바울, 다 이런 한나, 이런 사람들이 상대가 정말 참 너무해도 너무해요. 그러나 그들의 반응에 내가 행동하거나 내 감정을 같이 상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빚어지지 않아요. 꼭 명심해야 돼요. 교회 보면 막 사람이 이쪽에서 누가 어떻게 자기도 막 이러고, 그러면 그만 또 비슷한 사람끼리 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왜 행동이, 여러분의 왜 말이, 왜 상대가 나를 조종하게 만들어요? 난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 말씀으로만 난 반응할 거야. 딱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해가고 빚어가는 거죠. 결론 한마디. 그럼 연단의 끝 지점은 뭐냐? 대장장이가 이 불에 달구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망치로 때렸다가 할 때 이게 연단이 다 됐는가를 어떻게 확인하냐? 당금질이 잘 된 고기다 자기 얼굴을 비추어 보고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고 정확하게 나오면 이제 다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연단하고 고난 가운데 빚어서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정확하게 딱 드러나면, 그 사람 속에서 예수 향기, 예수 사신, 예수 편지,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면 연단이 다 된 거예요. 온전히 빚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 안에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려고 나를 때로는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그렇게 해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주님을 신뢰하며 잘 견디어 나갈 때 여러분은 더 성숙하고 아름답고 크게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